지리산도 아름답지만 남산도 참 아름답습니다. 남산이 아름다운 것은 이 남대문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지리산에 있는 자연과 경관과 동물과 식물을 매개로 해서 사람을 치유케 하고 그 치유하는 훈련자를 세우는 지리산 영성훈련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리산에서 700년 종갓집의 종손으로서 예수를 믿은 처음 목사입니다. 저는 역사를 굉장하게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남동문 교회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어서 참 영광스럽고 오늘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더욱더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야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부분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또 후반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또 지리산 계곡 골짜기에 암자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두를 가지고 득도를 정진하는 분들이 또 계시고, 골방에서 또 방황하고 또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전반부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후반부에는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믿음의 문제를 다 해결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만 잘 이해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저는 여기서 읽으면서 딱 촉이 오는 것은 후반부도 후반부지만은 더 앞에 있는 부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부를 때에 스승의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또한 우리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떠한 그한 강력한 어떠한 강요가 아니고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자비하심으로 권하니, 모든 애정을 담아서 내가 너희한테 권한다. 내가 모든 애정을 담아서 이 말은 꼭 들어줘야 되겠다. 이 사도 바울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오늘에 사는 저에게 교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것은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건면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교훈할 때에 애정을 가지고 모든 자비하심으로 건면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 이 신앙생활의 원리는 자세와 태도인 것 같아요. 저는 종갓집에서 늘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할아버지에게 네 자세가 왜 그러냐, 네 태도가 왜 그러냐. 자세와 태도가 바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는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제물처럼 살아드리는 것이 그대로 산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이상이나 관념이나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바쳐지는 실제적인 삶의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짜임새가 있고 규모가 있고 경건미가 넘치는 예배 형식을 살아있는 영적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예배는 일상생활의 예배입니다. 일상생활의 예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 제물로서의 제사는 이장되거나 포장된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 나의 참 모습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불완전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시옵소서. 난리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난리에 피 흘렸으니 주형 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나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옛날 원시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종교 의식은 제물이었습니다.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짐승을 드리고 물을 드리고 때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리산에도 뱀사골이라는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 천년 묵은 구렁이가 살았는데 매년 지리산에 가장 깨끗하고 흠없는 수천여를 바쳤다고 하는 전설의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 의식이 처음차로 깨어나면서 종교도 제도화돼 가면서 일정한 의식 중심의 제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제사의 목적은 그들이 믿는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나 신의 보호를 받기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장사 속으로 드리는 제물로 드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 드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시 안에 특별한 은총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불러 건져냈다. 이제는 매일 일상생활에서 영광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삶의 현장을 들여보면 세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면서 확인되고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누려봐라, 즐겨봐라, 맡겨봐라, 바쳐라.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의 의미입니다. 예배당 앞에 걸려있는 직장 수요예배, 직장 목요예배, 이런 플랜카드를 보았습니다. 저도 이 앞에서 현대 크리스찬 신우의 직장 신우의 총무를 하면서 제가 직장 신우회를 인도해 보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일상에서 일상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시장에서, 기관에서, 관공서에서, 회사에서, 공장에서 하루하루 드리는 그 일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순교는 한번 딱 하면은 급사해 온다면 그걸 끝나는지 모르지만은 매일 조금씩 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는 엄청나게 힘이 드는 겁니다. 이 예배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재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제사 때마다, 중요한 의식 때마다, 행사 때마다 삼실가라고 하는 가시를 제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가일은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사상에 올려놓고 행사 때마다 올려놓고 후손들에게 교훈하는 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에 어디 혼례식 때에 가면은 패백식 할 때에 이제 마지막에 양가가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지 않아요? 인사를 할 때에 시어머니나 또는 어머니가 던지는 것이 있죠. 뭘 던집니까? 밤을 던지고 대추를 던지죠. 그래서 그 밤 던지고 대추 던지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애들 많이 나라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저는 제사상에 올려진 제물이 된 한국적인 그 제사, 그 삼실가 세 가지의 가일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가일이 감과 방과 또 뭐 있습니까? 대추입니다. 이 감나무는 씨앗은 심는 대로 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감의 씨앗을 심으면 감나무가 나오지 않고 고엽나무가 나옵니다. 감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고엽나무 밑둥을 잘라서 자른 나무를 불태우고 감나무 새순을 접붙임합니다. 그래서 감나무가 됩니다. 예리한 칼로 생가지를 베는 아픔 속에, 세월 속에 새로운 감나무에 이 새순을 붙여서 테이프로 감아서 세월 속에 이 감나무 순을 받아서, 가지를 받아서 드디어 감이 되는 겁니다. 고엽나무가 감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접붙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다.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품종을 개량하든지 이와 같은 접붙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순을 받아서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고엽나무가 잘라버린다 하는 것은 그 고엽나무가 세월 속에 자란 만큼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밑둥만 내놓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날마다 나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순을 접붙임을 받아서 연한 순을 키워내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는 이런 이 감나무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지만은 우리 조상들은 이제 좋은
며느리를 얻는다든지 좋은 가정을 이뤘을 때에 지금보다 더 좋은 가문을 번창시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밤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밤나무도 제사상에 제물로 올려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밤나무를 제물의 행사 때마다 올려놓고 평생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밤나무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모든 씨앗은 땅 속에 썩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섭리고 이치입니다. 썩지 않고 열매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밤나무는 밤나무의 씨밤을, 생밤을 땅 속에 묻으면은 첫 열매가 열린 후에 비로소 썩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교훈합니다. 너의 근본을 알라. 너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가문의 근본을 알고 우리 가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남대문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아주 일부분의 부분이고 아주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한국교회의 모짜리 교회라는 겁니다. 또한 이번에 오늘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은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복도마다 신앙의 조상들, 신앙의 선조들의 그 피 흘린 눈물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한옥으로 된 종갓집입니다. 그 종갓집이 옆에 예배당을 이제 한옥으로 지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종갓집은 사람들이 지리산에서 제일 터가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와서 이렇게 집을 구석구석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아주 별거 없어요. 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못하는 그런 집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집보다 중요한 것은 그 터가 200년 된 잣나무가 뻗어져 있고 은행나무들이 뻗어 있고 곳곳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심었던 우리의 선조들이 심었던 그 흔적들이 거기서 묻어 나올 때 내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밤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남대문 교회의 전통과 역사와 문화와 신앙의 자산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이것을 다 얘기 못해서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세월 속에 묻어나온 이 남대문 교회의 근본, 이 정체성, 이 신앙들의 살아온 조상들의 유산, 이것들을 잘 지켜내고 앞으로 잘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산 제사,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말입니다. 밤은 억새, 밤은 바깥에 보면은 밤은 억센 가시가 있습니다. 억센 가시로 안에 있는 알밤을 보호합니다. 때가 차서 연글면은 쫙 벌립니다. 그러면 알밤이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가 그 밤송이에 있는 것도 참 재미있어요. 거기는
세계는 영의정과 자의정과 우의정이 되라, 출세를 해라 하는 해서 가문을 빛내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을 키우는 그것보다는 이 남대문 교회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후손들로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산제사, 산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또 나무 하나가 더 있는데 대추나무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제사 때마다 대추나무를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대추나무에서 교훈은 바를 얻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무를 심을 때에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나 대추나무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바람뚝에다가 나무를 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후손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 가문들이 말이죠, 사하 한 번만 뒤집으면 3대 4대 멸족당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럴 때에 이 밤나무를 이 대추나무를 바라보면서 바람뚝에 열리는 대추나무는 심한 폭풍이나 세찬 바람을 맞아야만이 알알이 굵어진다는 겁니다. 심한 바람을 맞으면 맞을수록 튼튼하게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대추나무처럼 이 세상에 세찬 바람이 불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야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거라 하는 기원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대추나무는 헛된 꽃을 피지 않습니다. 꽃 하나에 반드시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나무가지에 엄청나게 많이 열렸습니다. 대추나무에 피어있는 꽃처럼, 대추처럼 주렁주렁 우리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자녀들도 많이 낳고 번창하고 영적인 자녀도 많이 생산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산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희생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만큼 우리의 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년은 청년으로서 경험, 장년은 장년으로서 경험, 노년은 노년으로서 경험, 생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이 시점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어놓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내어놓고, 건강 있는 사람은 건강을 내어놓고,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을 내어놓고,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을 내어놓고. 저희 교회에 한 60년이 좀 더 전후에 한 70년 정도 되는 그런 풍금이 있습니다. 풍금. 그것이 캐캐 창고에 캐캐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테리어로 교회 앞바닥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마치 음악을 전공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그것을 수리해서 그 깨끗 묵은 건반을 두드리니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 한 100여 명 들어가는 그 예배당에 피아노 소리가 아니라 그 풍금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의 재능이 캐캐 창고에 묻은 그 풍금 오르겐을 되살려서 교회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삶의 현장을 들여보면
세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고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욥기서 4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아주 때가 되면은 계속 읊조립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를 봅니다. 만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 확인되고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몫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남대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대문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서 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세상이 어떻게 다르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며 자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